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람 영적 존재를 혼으로 구성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과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혼과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기억을 하세요. 잊을 수 없는 거. 순서가 어떤 게 먼저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영에서 혼에서 몸으로. 몸이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이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주 추하고 악하고 비참하고 깨져 나가는 게 그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질서가 완전히 깨져서 그렇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해서 구원받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절이라든지 감사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잖아요.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하자 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신앙을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이 확실히 돼야 돼요. 몸으로 감사하는 것, 즉 입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입으로. 예의, 처세술, 그리고 기본 자세죠. 아니 뭘 받았으면 생일 선물을 받았으면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네, 나 너희들 가는 거 싫어. 어떻게 조용히 구부리고 가요. 애들이 막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입으로 하는 건요 기본 자세예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밥 먹고 나서 식당에 가서도 뭐 이렇게 갖다 서비스해주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돈을 내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분위기 좋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참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주 인격적이죠. 입으로만 해도. 입으로만 한다는 게 뭐냐면 기억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무런 관계성이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할 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잖아요. 도리, 예의보다 좀 더 깊은 것.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 관계성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뭐 생일, 기념일 그러면서 뭐 또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는 감사하고 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정말 수준 있는 인격이고 참 사람들이 윤활유처럼 유익하게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감사는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인생 안 바뀌어요. 상황 안 바뀌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감사해요. 그럼 마음이 막 뿌듯하고 들으면 기쁘고 보람 있고 그렇지만 걱정 염려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 인격이 막 새로워지면서 인생을 막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정도로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좀 좋은 시간을 가진 거죠. 그나마도 지금 점점
이 삭막해지는 걸 보면 왜 감사가 없어지지? 감사가 없어지지?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요. 일회성으로 끝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먹이고 기회 주고 나누고 그래서 고맙대요. 막 문자도 보내고 뭐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나로 인해서 내가 뭘 해줬다는 걸로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슬픔이 바뀌느냐? 길이 생기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에베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감사는 다른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영의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강건한 입으로 하는 감사하고 범사에 잘돼서 요번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번 일 너무 잘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한 거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 영으로 감사하는 거. 영으로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건 어떤 상황이든 누구와의 일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감사가. 바람이 불었어요. 이 더위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시원해졌어요. 그 땀이 쏙 들어가. 그럼 와 이제 가을 시작되네. 야 시원하니까 살 것 같다. 그렇지. 이제 곧 가을이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이제 그냥 더워서 그냥 힘들었었는데 좀 이 정도가 돼야지 좋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진짜 고맙다고 바람더러 고맙다고 시원하네. 경치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정말 여기서 오면 힐링이 돼. 고맙지. 이런 자연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역시 우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 이런 환경이 필요해. 수양에 가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너무 많아. 말씀도 너무 좋고 찬양 부르니까 너무 진짜 신이 나고 아이들하고 많이 뭔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게 입이냐 마음이냐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게 거기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없어. 또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클클한 거예요. 쌓이거나 모이거나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감사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을 얻었어. 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났어. 하나님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쭉쭉쭉쭉 전도를 해라.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열정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 헌신과 사명감도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거. 여러분 뇌과학의 그 대가이신 김인재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정확하지 뭐 김하고 재는 같아. 가운데 이름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뭘 안 하더라예요. 부자들은 뭘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면 부자 돼요. 가르쳐 줄까? 얘들은 벌써 부자 다 극복했어. 부자 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죠? 신령한 사람 되고 싶지 너희들. 그게 목표지. 뭐든지 대답을 하네. 사춘기라서 그럴 거예요. 부자들은 뭘 안 하더라. 충동으로 행동하지 않는데요. 부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본 힘이 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래요. 부자 되는 거.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 얘기가. 영으로 감사한다라는 거는 매사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침묵을 합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척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척하면 환상이 보이고 척하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확실해지고 자기는 이제 열정 만땅이고 사명감 만땅이고 하면 돼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고 그냥 바울에게 귀신 든 사람이 와서 지네가 고백을 하고 난리예요. 그 정도로 능력으로 충만한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청년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간 지역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한 일이 뭐냐면 귀신 든 사람 귀신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되는 일이 없어. 내 신상에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좋아? 나한테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찬미하고 감사해요. 찬미하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건 이건 상상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기뻐하노니. 감사하고 감사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 새롬교회 카이로스 찬양 들으니 우리 애들 언제 이렇게 됐지? 저것들이 공부나 제대로 하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 제 얼굴 코빼기도 안 베던 애가 나와서 저렇게 하네. 언제 저렇게 됐지? 하나님이 만지시네. 하나님이 붙잡으시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아이를 주셨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한테 내 인생에 그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벅차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앉은 건 그거는 그냥 다 아시는 일이고 이거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나가는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신상에 당장 답답한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건 절대로 방해받고 가로막혀서 꼼짝 못하는 일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감사로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그냥 팍 열려버려요.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물질 세계가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열려라. 열려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같이 열려버려요. 그때 진짜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왜? 침묵하는 거. 하나님이 나가래야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갇힌 게 아니었어요. 보냄받은 자였던 거예요. 감옥으로 있어요. 그랬더니 간수는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처형이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하니까 너무 놀래서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정체가 뭐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그냥 암기가 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하니까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에 감사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난 이런 바람 주신 거 어려운 상황에서 깨달아지는 거 내가 몰랐던 거 알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세계가 열리고 내가 감히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진리의 영역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거.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을지언정 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진 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안에서 정말 터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의 감사예요. 영의 감사가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현실까지 미치는데 이건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린다.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게 없어서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구경하러. 소원이 있던들 그분과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데 가까이 곁으로 인간적으로도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래서 구경하려고 꼭대기에 올라가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봤는데 주님이 눈을 마주치고 이름 불러주고 나 너랑 같이 있을래 라는 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냐하면 조건상 못된 사람, 매국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나쁜 짓 하는 사람, 죄인 이런 대명사였다고요. 저는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나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애가 있었다니까요. 무슨 소리란들 칭찬한들 믿어요? 자기 속에선 죄가 막 올라오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하고 싶은 야단 맞는 일이 계속 내 속에서 유혹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 너 참 착한 것 같아.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방어하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편이 돼주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에서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그 감동과 감사가 엄청난 고백으로 나옵니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게 다 놔지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신 있게 포기하고 버리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걸 얻는 게 되는 거죠. 감사는 다 바꿔요. 진짜 바꿔요. 본질적인 것부터 상황과 현실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감사,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신하고 감사해서 희생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처세술로 그리고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정도로 감사는 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측근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친해지지 않아요. 알지만 자기가 아는 걸로 계략을 써서 괴롭혀요. 나 쟤 알아. 그래서 쟤 어떻게 하면 이겨먹을 수 있어.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막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명 받으셔야 돼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는 내가 그렇게까지? 매사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그게 안 돼? 야, 나 마음 영으로 하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 인간이 알아주는 수준까지만 하면 나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사단 방식으로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예화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원종수 권사님이 이게 그 가난뱅이 집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 고등학교 아이가 의대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암센터를 하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한국연합장로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는데 젊은 사람인데 유명해요. 신앙적으로 굉장한 리더십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비전을 좀 주세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기 전에 뒤에 앉아서 주님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한테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주마등처럼 영화 시네마스코프 쫙 장면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 속에 나타난 사람들, 인물들, 사건들 쭉 보면서 그게 나였다. 너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게 나였다. 봐요. 우리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 그게 하나님인지 우리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랑 접근하는 어떤 통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통로인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맨날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은 집에 너무 가난하잖아요. 엄마가 뭐 그때가 뭐 수원인지 천안인지 하여튼 지방에 좀 계실 때 서울에서 인턴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엄마한테 기뻐서 오밤중에 일 끝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짜투리 시간에 오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엄마한테 내려간 거예요. 엄마 갖다 주려고. 그리고 새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렸는데 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에 그지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추위에, 그 겨울에, 오밤중에.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못 떠나겠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갔는데 마음속에 그 발걸음을 못 떠나겠는 거예요. 가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붙잡고 뭐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건 엄마인데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에서 일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 봉투째 첫 월급 받은 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 밤에 이 추운데 할아버지 밤에 여기 왜 나와 있냐고. 그리고 주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 오밤중에 아들이 오니까 왜 왔니?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야. 그냥. 그리고 자고 새벽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딱 줬어요. 이 엄마 삭바느질 해갖고 사는 엄마예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이가 딸 셋의 아들 하나였어요. 4명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가서 그 집안 그 청소해주고 막 그런 일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엄마예요. 근데 그때는 삭바느질 하는 엄마예요. 그런데 그 엄마 나 월급 탔어. 그러고서 엄마 갖다 이렇게 주니까 아침에 추섭추섭 4시에 일어나서 막 어머 새벽기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종수야 첫열매지 우리 첫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랴. 와 눈물 나잖아. 아들 너무 키운 것도 기특하고 효도하는 것도 기특하고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으로 산다라는 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건 엄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 줄래? 내가 너 책임질게. 그래서 그 연합장로교회에서 청년들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때 일이 보여지면서 그게 나였다 그러시더래. 네가 나 추위에 그 밤중에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게 5명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분이 그 살면서 있었던 일 중에 그 할아버지들마다 그게 다 나였다. 아픈 할아버지, 그지 할아버지, 버스 정류장에 있던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 하여튼 5명이 나였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한테 먼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합니다. 높으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살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사단은 감사가 없어요. 사단 할 줄 몰라요. 받을 것 다 받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요. 현저하게 소수예요. 10분의 1의 영성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9명 감사했어요. 신이 나요. 그래서 가족 만나죠. 직장 가질 수 있죠. 공원 먹으러 다닐 수 있죠. 친구 만날 수 있죠. 놀러 갈 수 있죠. 뭐 어디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자유스럽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걱정, 염려, 피곤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싹 사라지는 인생인가요? 그걸 이기고 딛고 그 다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문둥병에서 나아서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인생의 짐 무게는 그대로 또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드리는 거, 구원받는 거 세트예요. 세트. 9명은 어디 갔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신앙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 사개오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울 받을 거 다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제 체면이 깎이니까. 저 괜히 왕인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야, 네가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한테 진솔하게 반응하는 거. 그걸 못해요. 사울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인데 왕이 아니야. 찌질이야. 찌질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러 달아다니고 창피하고 집안 망가뜨리고 좋은 거에서부터 하향 조종되는 사람. 가진 게 많은 것 같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까지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다윗은 넘어지는 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한테 반응을 보입니다. 10분의 1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10분의 9입니까? 10분의 1입니까? 옆 사람한테 나 그 하나야 그러세요. 나 그 하나야. 나 하나. 9명 몰라. 9명. 지가 가지고 나서 휙가닥 가버리는. 이제 볼장 다 받고 할 거 다 했고 가진 거 다 가졌고 이제 일단락 끝났어. 문제 해결됐어. 그 사람은 또 구하러 또 찾으러 또 어디 가면 되나? 누가 그러나? 안 될 거 많네. 그냥 일반 세상에 있는 상식대로 뻔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건 영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영성은 더하더라는 거예요. 더하더라.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와 하나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성은 둘 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까라고 물으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지키라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너가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잘 지켜나가는 왕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걸 보면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까지 같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없는 거 지혜 없어요. 이미 주신 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근데 내게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걸 주세요. 나한테 이거 더가 아니라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없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하시다라는 거예요. 받은 거, 이미 받은 거를 감사하고 내게 지금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게 없네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행하신 것처럼 더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다 잃어버려졌는데 와이프는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정말 진정한 불신앙으로 그랬으면 하나님은 치우셨을 거예요. 욥이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도 그래요. 평소에 안 그랬거든요. 아내가. 너 당신 세상 여자같이 왜 그래. 그래요. 그 얘기 듣고. 그러게 말이야. 속에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불평을 아내가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 이럴 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도 속상해 죽겠어. 이러질 않고 당신 세상 여자처럼 왜 그래? 아담처럼 그 열매를 먹질 않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한테 반응을 정상적으로 해요. 정상적으로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배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배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심고 이제 열매가 맺어질 쯤 돼갖고 풍랑이 와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 농사가 이제 1년 농사가 다 망쳐졌으니 이건 뭐 대출은 어떻게 갚으며 어떻게 먹고 살며 그리고 실망이고 낭망이잖아요. 다 속상해할 때 하나님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그 몇 개 그 열매 보면서 그래도 이게 신기하게 안 떨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안 떨어진 그 사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입시철이 이렇게 겸해서 있었나 봐요. 입시 시험. 그래서 안 떨어진 그 사과를 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서 시장에다 내놨어. 날개 돋친 듯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 평소보다. 여러분 남이 돈 벌었다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감사의 능력은 그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자식하고 도망가는데 목말라 죽을 거라고 갈증나서 죽을 거라고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 하나님은 하갈한테 눈을 열어서 옆에 바로 물이 있었던 걸 보여주세요. 우리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안 되는 일 천지예요. 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뻔히 내가 살아갔던 삶의 현장에서 그 지뢰를 밟지 말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직진이면 되는 건지 그 다음번엔 무슨 것이 있는 건지 하나님은 그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감사의 영성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로 하늘문을 들어가라고 시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것, 완전케 되는 것,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것,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조금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에서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부족합니다. 주님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 그 감각 그 고백과
그 믿음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영성으로 하늘문 활짝 열린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감사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받고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